저들 밖에 한밤중에 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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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건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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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거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두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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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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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기도합시다. 기쁜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도 오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헛된 욕망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오셔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놀라운 별이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아버지는 반짝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곳이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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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겠네. 이게 좋겠네.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 좀 이렇게 사랑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노엘
노예를 이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전도사 가서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이제 2년 만에 제가 전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성탄이 됐어요. 너리사는교회에서 퀴즈를 내는데 제보고 내라 해서 냈죠. 그 노엘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더라고. 왜? 저는 누구를 만나면 질문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질문의 종교입니다. 묻고 답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 묻고 답하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묻고 또 하나님께 물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묻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내 삶이 왜 이런지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어야 될 것.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내 따라가다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지 저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가려니 저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이번 성탄에는 꼭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 늘 드리잖아요. 어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어요. 그러나도 역시 다른 사람은 다 밭으로 일을 하고 갔는데 이 게으른 농부만 텅 빈 집에 뭐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오니까 대청마루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개슴철에 눈을 떴어요. 일어나기 싫으니까. 대낮인데도 누가 강큰 도둑놈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놈 새끼가 말이야. 너무 오기만 넘으면 지기분다 내가 이랬는데. 그러다가 또 잠시를 빠져드는 거예요. 보니까 마당을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놈 새끼만 방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지기분다 이래. 이게 또 방에 들어가다 또 잠이 들었어. 방에 들어가는 소리가 떡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이 새끼 훔쳐가기만 가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고 또 잠이 슬 들었어. 인나기 싫은 인나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또 물건을 들고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오는 거야. 이놈 새끼 막 다만 넘어가기만 하면 내가 니를 잡아 죽일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다는.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오기만 하면 지분다 이라고 다시 잠이 들었다는 그런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제가 맞이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게으름이 뭘까? 게으름이 뭘까?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말처럼 돈은 말이죠. 자는 동안에 벌리지 않으면 못 버는 거예요. 기업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알지만 뛰다니면서 벌 하면은 이미 그거는 육체노동으로 우리 둘째 아들이 하루에 3만 불을 걷습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13kg 빠졌어. 대표와 그거 뭐 너무 좋아해가지고 직급이 한 달 만에 한 단계 진급이 되고 보너스도 월급도 올라갔더라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어. 지금은 네가 3만 불을 하루에 걷지만 머리로 돈을 벌여야 된다. 머리로. 공부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 머리로 하면 말이죠. 30만 킬로를 갈 수 있습니다. 발로 뛰면 말이야. 하루에 아무리 뛰어도 여러분 별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부지런한 분에게 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기다리냐면은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 1년을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이 교회력은 1월 달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1월 달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이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온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뭡니까? 부활도 하고 맞습니까? 십자가도 지고 또 성령을 맞이하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소식은 너무나 놀랍고도 행복한 소식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놀라운 축복이겠죠. 뭔가를 잘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오늘 성탄이가? 오늘 네 생일이가? 하는 사람하고 생일을 그저 서프라이즈 준비를 내가 했다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뭔가가 와 그럼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몰랐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준비해서 그저 뭔가 그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감동 준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감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12월 달 아닙니까? 크리스마스의 첫 기쁨의 소식이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영적으로 보면 게으름을 극복하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이름을 통해서도 선포하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 나는 내 양을 안다 하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 인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거짓이 아비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뭡니까?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다 용서되는데 거짓은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 다 용서해 준다는데 안 했다 하면 어떻게 용서해 주겠어요? 그래서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거짓의 마귀에게 잡힌 말이 계속 변명합니다. 털면은 다 끝나는데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못 트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곧 거짓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려면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지금 가서 여러분 교회 가서 거짓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오늘 문자 그래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교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곧 내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을 기다리듯이. 해방을 그냥 기다렸습니까? 독립운동하고 죽고 그냥 여러분 일제와 앞잡이하고 잘 지내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나쁘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니까 어떨 것이요? 힘이 없는데. 또 머리도 여러분 단발력 내릴 때 머리를 안 자르려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지금 보면 웃기죠. 그 머리 상투 자른다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름을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저도 일본 이름이 고노 야스요입니다. 일본에 조금 있었는데 일본 이름을 지어주셔요. 고노 야스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그러잖아요. 그 이름은 뭐 이등방문을 죽이고 옥에 갇히고 1심 재판 받았을 때 그 어머니 편지가 좀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떳떳하게 죽어라. 살려고 항소하지 마라. 천국에서 만나자. 어머니 기도가 그래요. 어머니 기도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해요. 우리도 그러겠죠? 당당하게 죽어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그 할머니가 그 당시 뭘 안다고 안중근에서 어머니면은 할머니 중에 왕할머니인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멋지게 죽어라. 그럼 멋지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탄을 메시지를 이제 계속 제가 전하는 거죠.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의 첫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하지 못한 아주 직급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또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궁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목자들이 추운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어쩌면 자기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돈 받고 일하는 일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던 것으로 보건대 성실한 사람들이다. 왜? 양들이 혹시 도망갈까? 그냥 이렇잖아. 우리도 뭐 불침문도 써본 말이지만 네가 살아 내가 거기 가 있을게. 그죠? 그렇게 군대 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계속 당분간은 지키는 것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뭔가 여러분 준비 잘 된 사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아니라 대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수천 년을 약속해 왔기 때문에 뭐 다음에 제가 그 약속들을 다 살펴드리겠습니다만 그걸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 게으른 사람처럼 그 누운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런 섬기는 삶은 이처럼 아름답다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이른 아침에 한 미국 병사가 런던에 있는 막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프를 몰고 길모퉁이를 돌아가서 그는 빵집 창문에
코를 바짝 댄 한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요리사가 신선한 도넛 하나를 여러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소녀는 침이 무룩무룩 나는 그런 도넛을 보고 좀 얼굴이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자기 지퍼를 길가에 세우고 그 어린 친구에게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김이 서린 창문을 통해서 그는 뜨겁게 달구어진 오븐에서 꺼낸 먹은직스러운 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빵 만드는 사람이 그 도넛들을 유리 진열대에 조심스럽게 집어넣는 모습을 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었어. 그리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병사가 얘야 저 빵이 먹고 싶니? 그 소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먹고 싶어요. 이 미국 병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도넛 12개를 싸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런던 아침에 차가운 안개 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도넛 상자를 아이에게 건네주고 여기 있다 간단히 말했습니다. 몸을 돌려 차로 걸어가려던 그는 자기 코트 자락을 잡아당기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혹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닮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야? 성탄들을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예수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이야기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너무나 고달파서 오늘 목자와 같은 삶, 추운 곳에 살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기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오시기 때문입니다. 삶은 훈련이고 또 삶은 결단입니다. 삶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을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이분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거룩을 전가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무능함, 거룩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적당히 세상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회장님 계시지만 교회와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더 멋지게 여러분 세상 일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회장님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은혜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거룩이 뭔지를 보여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니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직장에서도 교회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모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직장일만 하세요. 멋지게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도대체 자네는 왜 그리 성실한가? 자네는 왜 그리 정직한가? 우리 허경환 성도님, 저 교회 갑니다. 저녁에 오세요.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열심히 일하고. 너무 열심히 일해서 좀 시감이 해라 소리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불구하고 요즘은 교회만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을 잘도 늘어놓지만 길을 막고 눈으로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다. 말은 대단한데 눈 감고 귀만 열면 대단한데 귀를 닫고 눈을 열어보면 별 게 없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을 견사랍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영성 순환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제 이거는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목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성실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은 묵묵하게 자신의 영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무 입이 안 좋았어. 다 흘러버리고 햇밭을 다 완전히 뻗겨졌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하고. 근데 그날 또 아구찜을 회장님이 사주셔서 잘 먹고. 근데도 그게 아프지를 않더라고. 근데 자고 나니까 하나도 언제 그랬는지 정말 기적처럼 나와버렸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내가 몇 번을 했는데 하나도 아침에,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 어제 아침에 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을 감당하라. 물론 더 흐려졌다 할지라도 저는 불평하지 않으면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해 주신다고 해서 고쳐줬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수님, 천사들이 찾아왔다고 기뻐서 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입니다. 성실한 목자들에게도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까? 혼자만 기뻐하라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기쁜 소식을 안고 감추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은 진짜 기쁜 것이라면 어찌 안전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길 가다가 다이아몬드 5카레짜리를 주웠다 생각해 봅시다. 끝까지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병들어 죽거든요. 근데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람. 왕도 아니고 성전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목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로, 목동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님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고 있는 양이 소중하기 때문에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사람, 중간중간에 깨서 잠을 설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탄은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뭔가 환경이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1 바뀌면 상대는 0.1 바뀝니다. 내가 100 바뀌면 상대는 1 바뀝니다. 상대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바꾸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은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밑에 보면은 무슨 사진 같습니까? 지금 프린트가 잘못돼가지고 그림이 있죠? 주보에 보면 여기 사진 있죠.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전도사님. 그렇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참 애기가 기도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슬람에 어떤 애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빵이 먹고 싶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 손을 자르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은 손을 놓으면 트럭이 지나가서 자르는 거예요. 그런 사진이 과거에 몇 년 전에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정복하고 애기들 왜 참수하는 사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건 너무 참혹한 것이고, 여러분 이슬람법에 의하면은 이 아이의 팔리로 트럭이 지나가는 사진입니다. 비록 바닥에 담요를 댄다 하더라도 한쪽 팔을 잃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 이웃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도 남을 정죄하고 언제나 하루 종일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만약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을 가하신다면 이렇게 살아있을 사람 저 팔다리 다 잘리고 눈 뽑히고 그렇게 앉아있어. 사람이 장애인만 다 앉아있을 것 아닙니까? 죄질 때마다 율법을 한다면 구부골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조선시대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때렸는데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이게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분 성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생각하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하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한 것이 없잖아요. 한국 독립 때는 섰지만 우리가 한 것입니까? 6.25 동란도 누가 여러분 막아줬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메가더 장군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들도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춤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고통 가운데서 애통하거나 고통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춤을 추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춤을 좀 출 줄 압니다. 저는 못하는 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춤을 추면 말이죠. 혼자 추는 춤도 있지만 같이 추는 춤 있잖아요. 저는 대학에서 5가지 여러분 그런 사교춤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게 나쁜 춤이 아니에요. 그런 나쁜 데서 추면 나쁜 춤. 춤도 나쁜 데서 추면 나쁜 춤입니다. 교회에서 추면 아름다운 춤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브루스를 추는데 여러분 서로 한 사람 출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밟겠죠. 에이, 니는 춤도 못 추나? 이러면은 평생 못 춥니다. 못 추니까 어떻게 되죠? 밟히더라도 그 여러분 스텝을 계속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 추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밟히면서라도 발등 위에 못 추는 사람 얹어서 춤을 저는 가르쳤습니다. 내 발 위에 그 사람 발 얹어서 이 스텝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춤을 추고 계신 우리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텝을 발그르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된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고통 속에서도 지금 주로 부족하지만 이 춤도 마찬가지, 스텝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영성스러운 그 자세, 눈빛 하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보면 자세가 여러분 저 비들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자세면 자세. 그것 하나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모든 운동도 스텝입니다. 저는 복싱도 했고 태권도도 했고 유도도 했고 안 해는 운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자세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운동 좀 했네. 운동 좀 했네. 여러분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스텝을 밟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춤을 할렐루야 춤 추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여러분 성탄에는 춤을 한번 출까요? 춤을 한번 출까요? 오늘 제가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길의 말씀을 목자들의 이야기로 주제를 삼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목자들의 모습이 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운 날 고통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해필 내가 왜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내가 머리를 자르고 왔습니다. 남편에게 보기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 긴 머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머리를 잘랐노. 그러자 아내도 화를 내면서 뒤받아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머리 숱이 많은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허락도 없이 왜 머리가 다 빠졌노? 감정과 기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봐주면 되는 것이지 이미 잘린 머리를 나게 할 수 없는데 뭐 어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훈련입니다. 훈련. 멀리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제게 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는 안 추운 줄 알았대. 아프리카도 춥습니다. 겨울에. 필리핀에 물어보니까 겨울에 살살하다 날씨가 되게 춥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추우니까 난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집에 가보면 옷이 한국 사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으니까. 거기는 아예 그런 걸 준비 안 하고 가 있다가 더운 줄 알고 갔다가 조금 추운데도 너무 한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겪어야 했던 한밤중이 그렇게 녹록한 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웠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추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럴 때 집도 못 살고 해서 가출도 많이 하고 여러분 추우면 어디 가면 가출하면 이 굴뚝이 있잖아요. 그지 옛날에는 굴뚝 옆에 우리 이 가출한 애들은 굴뚝 옆에 있거든. 굴뚝이 따뜻하잖아요. 굴뚝이 죄송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 고생을 쇠가 빠지게 해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들밖에 갈 곳이 없는 밤, 겨운 추울 밤에 날로 여러분 굴뚝 옆에 앉아있는 그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열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다시 읽으면 그렇잖아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시골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제가 기록해놨죠.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사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병든 자는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닌 거고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노래도 그랬다. 고요한 밤 물론 여러분 거룩한 밤. 그런데 그 밤이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동방 박사들은 그저 왕궁에서 지금 그러죠 찾아오고 말 구유했어. 그 추운 밤에 여러분 집에서 아기를 산파가 있은 것도 아니고 말 밥통에다가 지금 아기를 누워놓고는 그 상황이 뭐 거룩한 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척박하고 춥고 외롭고 아기를 넣는데도 방 하나 내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여러분 척박하고 강팍한 시대에 말 구유해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라는 고요와 거룩이 뭔지를 이해가 가십니까? 고요와 거룩이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이 이런 여러분 시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척박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고요한 밤이라는 거룩하다. 모든 죄악이 잠자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죄악이 모든 욕망이 잠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고요하고 거룩한 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고요하고 거룩해지는 건 말을 안 했을까 문제가 아니야. 모든 죄와 욕망이 잠재워질 때 차분해져. 제가 누군가는 이야기 안 하지만 그분이 웃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전삼 이야기했죠. 좋은 일. 그분이 저 교회 딱 들어올 때 웃는 얼굴 보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처지에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남에게 드려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야 미래만 낫는다 그러지 마라. 이래서 큰 은혜가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이 위로하면 더 빨리 은혜가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도 한 번 안 낳아본 사람이 산파가 되는 것보다는 애를 좀 낳아보고 뭐 여러 가지 사사 내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은혜가 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뭔가 많이 가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없더라도 이런 마음이라도 여러분 사랑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 3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노후연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야기 실리더라고요. 와 20년 전 IMF 때도 그분이 직장을 잃고 그때 이미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워져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는데도 이 부부가 그 작은 돈이지만 마스크라도 돕는 게 신문에 났더라고. 이것을 여러분 감동적인 삶이다. 우린 잘못하면 감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래.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감동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동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돈이 많을 때 줄 때는 아무도 고맙다 소리 나지만 늘 삐져서 있어.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더 안 주나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없는데 내 먹을 것을 줘보세요. 그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누군가에게도 감동적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탄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드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다가오는 일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아픈 것 같아 결정할 게 없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론입니다. Now all is well. 영어라고 쓰나 죄송해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Now all is well이 무엇이든 지금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노엘이 그런 것입니다. 노엘. 멋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해.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시작.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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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왜? 노엘 이스라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잘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노엘입니다. 목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감동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산타 이야기와 예수 이야기를 비교를 하더라고. 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 산타는 설매를 타고 오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산타는 1년에 딱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산타는 불청객으로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문 앞에 서서 문두르시며 우리가 초대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산타는 젤리로 가득한 그릇 같은 똥배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사랑으로 가득한 심장이 있다. 산타가 줄 수 있는 건 허허허 하는 웃음뿐이지만 예수님은 건강과 도움과 희망을 주신다. 산타는 울면 안 돼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다. 산타의 도움이 되는 장난감을 만지지만 예수님은 새 생명을 만드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진 가정을 고쳐주신다. 산타는 우리에게 웃음을 줄지 모르지만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기쁨을 주십니다. 산타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놓아두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셔서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서 끌어모으는 감동이라는 책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경기 중에 지금도 우리도 잊혀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장애물 경주입니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하나는 육상 선수고 다른 아이는 키가 작은 아이였습니다. 땅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서 반바퀴나 앞서 나가서 사다리를 통과하고 띠틀을 뛰어넘고 가마니까지 뒤집어 서고 나왔습니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가서는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앞불사 접힌 종이 속엔 할머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발을 묶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상 선수이지만 저 할머니 뛰지도 못하는데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비록 늦었지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체육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체육 선생님보다 더 멋진 주님이 여러분께 하는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이제 잘 될 거라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저 덜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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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기쁜 성탄을 준비하며 Now is all well이라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희망을 품고 구원의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은혜와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양틈에 자던 목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신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섭섭하고 답답했겠지요. 그러나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찾아다녔어. 위로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를 떠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섭섭함과 모든 질병, 모든 가난까지라도 악한 더러운 귀신의 세력까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로엘 로엘 로엘.